언제 천국 갈지 아시는 분들 있어요? 그게 모르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축복이 아닙니까? 뭐 그게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게 축복이죠.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옛날엔 그래서 아유 안녕하셨냐고 간밤에 안녕하셨냐고 얘기.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한 주간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태어난 순간부터 33년 생애를 사는 어느 한 날이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하셨던 3년 반의 생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진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순교자만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왜 그랬을까? 그 증거들, 숱하게 많은 증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성경적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인 것, 내 어떤 기적적인 것, 내가 어떤 사람이 들었던 것, 이런 것 가지고는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강력한 힘이 성령의 역사가 순교 같은 그런 고통들도 다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 더 강한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순교도 당하고,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할 것 같죠.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갖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다 위기가 오고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를 지나가고 6.25를 지나가고 지금도 저 중동권에서 이슬람권에서 힌두권에서 저 공산권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적 신앙을 갖고 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한 주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된 마지막 이 땅에서의 한 주간의 생애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하고 바로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큰 깨달음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박효준 장로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형수들이 그 고통을 이기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친답니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막 고통을 이기려고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기도.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가 참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겼어. 남자들한테 사기를 치고 7명인가 연쇄살인을 죽였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네? 그런데 감옥에서 음식을 먹다가 목이 막혀 돌아가셨어. 돌아간 게 죽었나 그러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현희들을 보면 막 도도 닦고
불교도 다니고 막 천주교도 다니고 그 고통을 잊으려고. 근데 자기가 장로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그 교수행 되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계단을 못 올라간대요. 18년, 20년 막 이렇게 돌을 따간 사람도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간대요. 근데 지존파 같은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찬송하며 내가 오늘 주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 9명 중에 8명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기꺼이 소천한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은 정말 복음의 엑기스와 같은 그런 날. 오늘 첫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우리 일생에 정말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왕의 입성이에요. 뭐의 입성이라고요? 왕의 입성입니다. 스가랴 9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하냐? 3가지. 왕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데 이 왕은 공의롭고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공의로운 왕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고 겸손한 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이 사람이 달라지느냐?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주권을 가진 대통령이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고 백성들의 구원과 안정된 삶을 걱정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면 얼마나 이 나라가 살기 좋겠습니까? 그죠? 아일랜드가 아니라 하여튼 그쪽에 있는데 작은 나라예요. 이 대통령이 농사를 져. 트랙터를 끌고 다녀요. 동네 이장님 같아. 그리고 이게 이런 어떤 우리나라 말하면 청와대죠. 영빈관 이것도 아주 백악관 같은 것도 허름하게 져놓고 그런 왕이 있더라고요. 스웨덴의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러분. 나라에서 자동차도 주지 않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사무실 하나 하고 노트북만 줘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어느 회사에 직접 찾아가. 국회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뭐 도울 거 없냐고 물어봐. 가서 커피 한 잔도 얻어먹지 않아요. 서서 이야기하고. 제가 새벽 예배 얘기했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욕을 다 했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될 질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나라에 전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질병이 있어요. 그건 코로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가오 잡는 병이에요. 가오 잡는 병. 이 쓸데없는 몹쓸병. 이 가오 잡는 병.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길거리 가보세요. 온통 다 큰 차들이고 중형차, 대형차. 그러니까 일본을 욕만 하지 따라잡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일본 가면 전부 경차 이런 거예요. 검소하고. 쥐뿔도 없는 것들이 카푸아란 말을 만들어내요. 카푸아란 말. 우리나라 신종은 많이 만들어냅니다. 카푸아. 3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200만 원으로 차 할부 내는 머저리 이런 인간들이. 이러니 어떻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오 잡는 것들.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누가 저쪽에 왔어, 의원님이 왔는데, 제네시스 끌고 왔어. 시의원인데. 아유, 그냥 엉덩이를 한번 걷어 차주고 싶더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 기가 막혀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가오 잡는 병, 이거는 어떤 약 가져도 치료가 안 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주차하기 좋은 차, 기름값 적게 들은 차, 싼 차. 그래요, 안 그래요? 하도 이게 좋은 차만 타다 보니까 3년밖에 안 된 경차는 4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해. 얼마나 좋아, 요즘. 그리고 막 전기차도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3년 내고 5년 된 거는 2천만 원만 사. 그 당시엔 6천만 원짜리가. 이런 나라 없습니다. 정신들 차려야 돼.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한 왕이에요. 공의롭고 백성의 구원을 생각하고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이에요. 문제는 이 왕을 내가 만홀히 여기느냐 없인 여기냐, 겸손하니까 아주 그냥 호구로 알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달라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때문에 견고해지느냐? 이 왕 때문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7장 말씀 보면 2절에 이사야 9장 1절로 7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는 겁니다. 어두움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기 전에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흑암이에요. 흑암 깜깜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내 삶이 흑암인가를 진단해 봐야 돼요. 항상 우울하고 답답하고 삶이 좀 절망스럽고 하루 종일 있으면 그냥 잠만 자고 낙심하고 의욕이 없고, 아멘 안 하길 잘했습니다. 그 나는 막 생기가 돌고, 예? 힘이 나고 막 하루 종일 막 기운이 솟고 할렐루야 그냥 이러고 그냥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찬송이 나오고 입만 열면 한만원, 이것이 뭘 한만원이야 기쁘다고. 그래 고난주일날 이러면 안 되지. 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하면서도 한 방 폭탄을 쏘고 나와야지. 사탄은 우리가 깨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자빠져 자기를 기래. 죄송합니다. 깨는 걸 두려워해 사탄은. 그러니까 아침부터 우리를 막 피곤하게 만들고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도 하지 말고 전도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 다운시켜요. 이게 흑암이야. 그럴 때 눈 딱 뜨면서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요.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내가 아시는 분들 이게 밥을 같이 먹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체력이 좋으냐. 응? 체력만 좋겠어요? 근데 저보다 지금 73살 먹은 어르신이 있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러면 이렇게 일반인들이 다 자기도 나이가 저렇게 저번처럼 됐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내가.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 끊으면 저렇게 쌩쌩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70대, 80대에 날라다녔습니다. 지금은 90살이 넘었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한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뭐 벤츠가 날 만들었어? BMW가 날 만들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 왕 때문에 견고하게 세워져요. 흑암은 물러갈 것입니다. 빛이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느냐? 다윗의 왕자에 올라서 정사와 권세를 메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세 가지 언약. 약속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의 왕자는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백성이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여호와의 열심히 붙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이 여호와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서 이 나라를 세우느냐? 정의와 공의와 언약을 세우셔야 되는데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뭐라고요? 왕. 그러니까
통치 이념이에요. 하나님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 증거는 뭐냐?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데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4장 9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데, 그럼 이 왕된 증거는 뭐냐면 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샘이 솟아나는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시절을 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화의 샘을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은 여전히 평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물론 아멘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있냐라는 겁니다. 다툼과 분노는 사라져야 돼요. 어둠 속에 살면서 나는 평화로 이거는 불신자보다 악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성경이 정직하듯이 어둠은 몰아내고 빛 가운데 나를 항상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평강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묘자 놀랍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놀랍고 모사 상담자라는 거예요. 상담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 변호사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한 사람은 자기 편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호사는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 편에서 변론을 해줘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엄습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다. 할렐루야. 그게 왕이시다라는 거. 누가 왕이라고요? 왕. 예수님이 왕인 거 세상이 다 알아도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으면 우리는 통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하시면서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깨닫기 위함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광야는 없어요. 그 출애굽 때처럼 이렇게 뭐 우리가 좀 체험하면 좋긴 하겠는데 광야는 없지만 연단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시는 게 뭐냐?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연단이 빨리 끝나는지 아세요?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가 있어야 돼요. 뭐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좀 다윗처럼 지혜로워야 돼. 다윗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 죄가 있잖아. 근데 이게 충청도 말로 얼마나 숭악한 놈이야.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사는데 나중에는 위기가 오면 자식도 왕자도 부도 다 버리고 누구에게로 도망가요? 하나님께로 도망가요. 그래야 그의 위가 견고해지고 그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된다니까요. 뭐 저도 참 이게 쉽지 않은데 그냥 뉴스만 봐도 참 이게 얼마나 심각한 세상입니까. 그래도 맡겼으면 우리가 응답이면 아들인지 딸이든지 사업자든지 맡겼으면 한마처럼 수심이 없어야 돼. 네? 어떤 분이 이거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빚을 잔뜩 치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제가 죽을 지경이 이렇습니다. 이 빚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듣고 있다가 성도님 걱정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분은 따로 있다고. 돈 받을 사람이 걱정해야지 왜 돈 갚을 사람이 걱정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도 돈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편안하라. 맡겼으면. 근데 우리가 이게 맡기면 안 되죠. 옛날에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 짐을 이거는
낑낑가면서 사니까 트럭 기사가 태워줘도 뒤에 태워줬더니 이 할머니가 짐을 안 내려놓고 뒤에 짐 바지에 머리에다 짐을 지금 막 이러고 비틀고 있더래. 그래서 기사가 아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아이고 미안해서 나 혼자 탔는데 뭔 짐까지 내리냐? 얼마나 욕하면 안 되지만 어리석은 거. 무거운 짐을 나 올려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곡중 견디다부터 쓰러질 때 왜 견디다부터 쓰러질 때까지 그러고 합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심 없이 연습하죠. 원래 훈련은 연습되는 거예요.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도 웃고 우리 10월 보니까 그런 권사님이 있었다 그랬죠. 계속 웃어. 항상 웃어.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는 하얗탈이 돼버렸어요. 웃는 얼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오래 사셨어요. 105세까지 사셨어요. 네? 여러분, 뭐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그러는데, 아유, 뭐, 지금,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더라고, 뭘. 말만 그렇게 하지. 마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승리의 왕이에요. 승리의 입성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목사가 안 돼서 몰랐을 텐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입증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백성이 없어. 그냥 감사함으로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이 큰 힘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째가 뭐라 했어요? 진실. 또 하나는 거짓. 인디안 속담에 거짓말도 10,000번을 하면 진리가 된단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에 속고 있어. 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상한 토독시간들 많잖아요. 거짓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세상에 어떤 경전도 하지 못한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 미스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기하다고 놀랍다는 거야. 벌써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2000년, 3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문헌들에. 그런 걸 그렇게 조사해야 하나? 우리는 안 조사해도 알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새벽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이 사순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글을 우리 총회 교수님들이 연구한 글을 다 목사님들에게 보냈어요. 보냈더니 거기 반기를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위조 지폐나 또 보석 감정사나 그걸 사는 사람이 위조 지폐 감별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전문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믿으면 돼. 그리고 보석 감정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믿고 사면 돼.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믿고 샀다가 30년 동안 모르신 분도 있더라고. 네? 자기 남편이 다이아몬드로 사줬는데 30년 동안 진짜인 줄 알고 장롱 깁식에 넣어놨더니 나중에 감정했더니 15,000원짜리. 그래도 30년 동안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 그럼 됐지. 뭘 싸게 30년. 생각을 해봐요. 1억 5천만 원 주고 30년 행복한 거와 15,000원짜리 가지고 30년 행복한 거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면 이게 행복이 날아가는 거야. 남편한테 감사해야 돼요. 여보 15,000원짜리 가지고 30년 동안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이래야지. 나를 어디 15,000원짜리 속여가지고 해가지고 이혼하는 것들 나면 이해가 안 돼. 요즘도 연예인들 봐요. 뭐 아주 그냥 인꼬부였다가 막 이혼하고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럴지 몰라. 15,000원에 30년 행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분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다 이렇게 했어요? 예, 집사님. 응? 뭐가 여기까지 왔어? 행복에서 다 잃어버렸네? 위조 지폐 감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신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해가지고 사순절은 신학적이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고난주간 있으니까. 근데 막 토를 달고 막 싸움을 하고 우리 논쟁이 되다가 얼렁 내려버렸어. 아유. 그래서 목사님들 같은 분이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네, 목사님들 참 다 신앙 걱정이 있습니까? 이러고 말았어요. 그냥. 그래서 2절 하면 또 싸움이 일어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승리할 때, 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 나라 왕은, 예수님은 승리하시기 원하겠어요? 패하기 원하겠어요? 승리하기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깃발을 꽂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백성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왕의 승리예요. 그죠? 왕의 승리가 곧 백성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승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지.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이지 패전의 깃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됩니다. 억울할 때 참고 힘들어도 참고 승리의 깃발 꽂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환경 속에서 힘들게 해서 너 한 번만 화내라. 한 번만 그냥 뒤집어봐라. 이거 아주 부채질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럴 때 우리가 딱 참고 감사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네, 그 이상하게 한 애가 요즘 뭐 고맙소 노래 부르더만. 성가대예요, 성가대. 걔도 집사요, 교회. 그 이름이 뭐지? 뚱뚱하네? 네? 고맙소 하는 애. 김호중이.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잘하시네. 네? 수요일날 들은 말씀은 잘 못해서 김호중이 좋아해요? 아유,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좋아한다는 말 꼭 해주세요. 네, 만나래. 네. 김호중. 그 노래 한 곡으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이 오랫동안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깃발 꽂는 인생이 돼. 나는 우리 집안의 승리의 깃발 꽂는 인생이다. 항상 이기는 걸 해야 돼. 아군을 폭격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두 사람 있는 곳에 이건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누구도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이간질 시켜요.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이간질 시키고,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 이간질 시키고, 이 나라 간에 이간질 시키고, 에서의 후손들과 이스라엘과 이간질 시키고,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 이방인들도 한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원수들에게도 잘해야 돼.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날에 예수님이 전쟁의 활을 끊으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 15절에 양을 보호함같이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 남자와 젊은 처녀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거룩하고 승리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세 번째는 예언,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찾으라면 영성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이 사람에게 정말 기준이 되는 이정표는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안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되죠. 우리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예? 길을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그 제가 이동훈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분이 목회할 때 어디 멀리 차 타고 2시간, 3시간 가는 거리면 부인은 막 화장하고 뭐 한다고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길 나가지고 나 먼저 간다고 확 30분, 40분 먼저 간대. 근데 가보면 부인이 먼저 와 있대.
왜냐면 본인은 남자라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막 찾아가고 이렇게 막 차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문 열고 하이 하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빨리 온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존감 있어서 잘 안 물어보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물어봐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자꾸 물어보고. 우리 이태 권사님 저한테 심심하면 물어보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거예요. 축복은 어떤 게 축복이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언대로 된다.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신다고 그랬어요. 나귀를. 겸손하여. 그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오셔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흉내냈다고. 참 숭악한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까지 전부 성경에 예언됐어요, 안 됐어요? 예언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300개가 넘는 예언이 이루어졌고 십자가상에서 29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정말 중요한 예언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겁니다. 이 약속도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왜냐? 우리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100이면 100가지 거짓말하는 사람과 100이면 100가지 참말만 하는 사람과 누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신과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진실을 말하는 신이잖아요. 성경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2만 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어요.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속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고 예언대로 말씀대로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왔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입니다. 마지막에 58절에 뭐라 말하며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견실하고 흔들림이 없이 신앙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성도의 생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도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해 볼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승리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말씀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 다 되어지게 하여